샬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3월 2일 화요일 굿모닝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야기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놉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에서 있어서 그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칼을 얻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숨겨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제사장들 85명과 식솔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과연 뭐였을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 어떻게 하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추앙받고 영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과 탐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욕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피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도액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였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도다. 도액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액의 혀, 그 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도액의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에 혀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품고 있는 자일까요? 내 혀, 내 말의 주된 내용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품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4절과 5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만의 그런 골방의 기도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다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 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를 품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결론이 나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8절 9절을 통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현실이 참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인 다윗처럼 쫓기는 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 믿음을 저버리고 도액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히멜렉의 입장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 아무 미래 없이 그냥 죽어간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공의로 베푸셔 주신다는 것이죠. 정리하신다는 그 믿음과 고백. 도액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재물을 남기고자 하는 도액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인생.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내 말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서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삶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붙든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하나만으로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거짓 증언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다 토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히 있다는 것을 주님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며 우리 속에 여전히 악함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의 도구로 아버지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쓰여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유익을 끼쳐가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흔적을 남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남겨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